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9절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가정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죠.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도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곧 어린 양이 죽임당하고 그 피가 문에 발라졌지요. 대속의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아들을 죽일 일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신 것이죠. 31절에서 32절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주라. 바로의 말에는 하나의 문장 속에 명령형이 6번 나오는데요.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경배하라, 가져가라, 축복하라. 원어로는 쿠무, 체무, 레쿠, 이브두, 케후, 레쿠 이렇듯이 바로의 급박한 마음과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거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더 큰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 떠는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너희 말대로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런 급박한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자신이 모세와 아론에게 굴복하는 것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축복하라는 것은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신에게 빌어달라는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430년 동안 형성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과 짐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늘, 땅, 태양, 강, 폭포 등과 같은 자연물에서 뱀, 독수리, 거위, 악어, 풍뎅이, 개구리 등의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이 무능하고 거짓되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앙으로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의 하자크 그 단어와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재촉하다 할 때 재촉하다도 하자크로 같은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자크를 빨리 풀었다면 자식 잃은 백성들의 슬픈 하자크는 없어도 됐을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이전에는 이집트를 떠날 수 없었지만 6월절 이후에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십자가 대속 이전에는 죄의 종에서 떠날 수 없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죄의 자리에 머물 수 없죠. 어린 양이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존재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지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34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맸습니다.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은 이 어둡고 다급한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대비시켜 주신 구원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보자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속옷 위에 입는 넓은 천으로 된 몸을 감싸는 겉옷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따로 반죽 그릇을 싸는 천을 마련하지 못하고 겉옷에 싸서 메고 나올 정도로 출애굽이 급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지요. 35절 3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35절과 36절의 구조를 보면 겉으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사실과 이면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한 원천적인 일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 구조는 C라는 결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취할 수 있었던 근거를 눈에 보이는 역사와 그것이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죠. 호의를 베풀게 하셨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줘야겠다는 진심에서 우러난 반응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털다, 취하다는 단어는 이집트 사람들을 그들의 재산에게서 건져내다, 속박한 세월에 대한 죄책감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도 이 원리가 작용됩니다. 눈에 드러난 사건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의 이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내 한계, 내 능력만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런 영적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